안녕하세요. 성경 스케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시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국가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던 이스라엘의 역사 상황 속에서 여러 인물들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왔고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또 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국가시대에 대해서는 세 가지 큰 틀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국가시대를 소개하고요. 두 번째로 국가시대의 설립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과 솔로몬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과 아합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죄 가운데 이끌었던 왕이고요. 그 왕들의 모습들과 함께 히스기야라는 인물을 보면서요, 무너져가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극복하고자 했던 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국가시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첫 번째로 보고요. 이스라엘 국가가 남과 북으로 분열돼서 그 왕조가 분열되는 가운데서 만들어냈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신 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시대적으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면서 역사적인 상황을 지나갔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국가시대의 형성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구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왕이 필요함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는 국가시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를 이어서 왕의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첫 이야기를 한 아이의 출생에 관련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아이는 그림에서 노인과 함께 나타나는 아이입니다. 먼저 노인으로 보여지는 인물은 엘리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 그 마지막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성막이 설치되어 있었던 곳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지도자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성경은 그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요.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를 이어서 민족을 지도할 지도자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림에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는 아이 사무엘은 성경에 따르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말하면서요, 엘리의 아들들과 대조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데요, 제사장으로서 섬기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임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음성을 세상이 듣지 못했던 시간이라는 말입니다. 특히 이곳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라는 제사장은 성경에 따르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이 어둡다는 얘기는요, 그가 시력을 잃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 백성들에게 그 뜻을 전해야 되는 그 사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엘리는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으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데 반해 사무엘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합니다. 특히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백성들을 모아 영적인 지도를 하면서 민족을 지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었던 라마, 그 라마라는 지역에서 또 일시적으로 통치하고요, 그리고 이 길갈이라는 지역, 그리고 베델이라는 지역, 이러한 4개의 지역을 순회하면서 사무엘은 민족을 다스리는 순회 통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또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자 또 민족을 지도하는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사무엘에 의해서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은 정이 일치된 사회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의 지도자 사사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함께하는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지금의 나비산빌이라는 지역에 사무엘의 무덤으로 치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은 민족을 떠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떠나는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은 기도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그 민족들과 백성들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형성에 있어서 다음으로 왕을 구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런데 이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있었던 자신을 사람들이 거절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민족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점에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다스릴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구했던 왕의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제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왕의 병거를 끌고 왕의 밭을 갈며 또 왕을 위하여 요리하고 왕에게 10분의 1을 떼주어 세금을 주고 또 왕의 종이 되어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구에도 백성들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라고요. 곧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는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통한 강력한 구심점을 가지고요. 다른 나라의 침략을 물리치는 강력한 나라를 요구했던 것이고요. 강력한 리더십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앞서 싸워줄 왕, 장군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고 있는 왕,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초창기에 사무엘과 함께 밀접하게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을 구하는 현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년으로 갈수록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명예를 세우면서 살아가는 왕이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는데요. 말씀은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후회로 표현된 하나님의 마음은 창세기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시며 슬픔을 담고 있는 감정입니다. 또한 시편 90편 13절에서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구의 기도로서요.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곧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은 사울의 망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보시면서 슬픔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대신에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울의 타락으로 다윗이라는 인물은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무너뜨리면서 민족의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금을 들고 사울 왕의 마음을 위로하는 또 악사로서 사울의 주변에서 사울 왕을 돕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한 사울은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면서요,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되지만 한편으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사울이 들고 있는 것은 창인데요. 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울의 미움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장군으로 활약하고 있는 다윗을 신뢰합니다. 백성들의 신뢰가 굳어질수록 사울 왕은 다윗을 점점 더 미워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하고요. 다윗은 장인인 사울을 피해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큰 전투에서 사망하고 요나단을 비롯한 여러 왕자들이 대부분 죽자 사울의 사위였던 다윗은 사울을 이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사울이 정복했던 지역이자 사울이 통치했던 지역이고요. 사울이 다스린 지역을 이어서 다윗은 이 초록색으로 된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사울이 형성해놓은 기초로 잡아놓은 국가적인 기반 위에서 나라를 세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민족의 대표적인 왕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그 일을 이어서 세워졌던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리됩니다. 남쪽에는 유다라는 지역이 형성되고요. 북쪽에서는 10개의 지파가 연합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형성됩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으로부터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의 계승을 하고요. 북쪽 나라는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독립한 이후에 여러 차례의 반정이 일어나 왕이 바뀌는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남과 북은 시대적으로 갈등하는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라는 왕과 여호사밧이라는 왕은요, 아들과 딸을 결혼시키면서 혼인 동맹을 맺었던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되었던 왕국은 북쪽에서 강대해진 아시리아에 의해 기원전 738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